자, 뮤지컬 떡볶이 잘 보셨습니까? 네. 보기는 보아도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는 건 또 사람마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떡볶이에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떡볶이 홍보 영화인 것처럼, 홍보 뮤지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이번 우리 연속 설교에 오늘 또 다음 주 주제를 두 번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죄의 종노릇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죄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죄가 역사하는 것이 분별이 돼요. 지금 내게 음란한 공격이 있구나. 또 내게 욕심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내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꾸준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분명한 교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끊어져 있게 되면, 그러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실제로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대상이 뭔지를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을 뮤지컬 속에서 우리가 보았죠. 자기가 실제로 숭배하고 있는 대상,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아주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느껴지던 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영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러면 금방 죄가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결단을 하던 그때 제게 있어서는 회심의 날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제가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았고 또 죄 짓지 않게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예수님을 처음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이 되시도록 내가 주님을 알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죄가 내게 있어서 어떤 아픔이나 또는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1990년 초에 티모시 로브네트라고 하는 목사님, 루이스 팔로우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계신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전 세계 전도 집회를 하시고 다니던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이 루이스 팔로우 전도협회의 팀장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티모시 로브네트 목사님이 대만에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다. 대만에 오셔서 그 대만에 있는 그 사역팀과 만나고,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 숙소에 그 티모시 목사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주는 중국 대만 목사님이
한 이틀 뒤에 자기가 다시 모시러 오겠다고, 그리고 이 선교사 숙소에서 좀 쉬시면서 지내시라고, 그리고 말을 하고는 갔어요. 근데 뭐 대만 돈 환전도 안 했고, 또 대만 말도, 중국말도 못 하시고, 또 지리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타이페이시가 굉장히 스모그가 강하고, 뭐 우리 서울 비슷하게 공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뭐 음식도 낯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냥 집에만 계셔야 됐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그런데 이 티모시 목사님이 저녁이 되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밤에 미국에 있는 사모님에게 밤에 3번이나 전화를 했을 정도로. 너무 두려워서 잠도 오지 않고, 그렇게 꼬박 이틀을 지냅니다. 한 발자국도 숙소 바깥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대략 마치고, 그리고 그 노그 캐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차로 공항에 데려다 주어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만에 와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고, 밤에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무언가가 영적으로 나를 확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구 캐논 선교사님이 한참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지금 이 대만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하나 있는데, 죽은 가족들의 영혼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국도 일본도. 그러니까 죽은 가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단히 열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 전체에 마귀 숭배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티모시 목사님이 대만에 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뭔가 영적으로 확 눌리는 느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악한 영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두려움이 그것 때문인가 하고 그분이 쓴 책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티모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험했던 그게 뭘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제사를 드리는 문화, 우리 한국 대단하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는, 영적으로.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간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나라를 갈 때 그때 그 나라의 어떤 영적인 예민한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힌두권 마을을 이렇게 지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기에는 불상을 두고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그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아주 독특해요. 뭐 좀 굉장히 음산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그 느낌이 그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문화에 있던 그 티모시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 대만에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집집마다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조상 귀신을 섬겨요. 조상이라고 속는 거죠. 결코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닌데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을까? 근데 그 속에서 나서 자랐던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지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늘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죄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에 적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예서 뇌물을 주고 받아요. 뇌물을. 이런 문화에 적응이 되어버린 사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뭐 직장에서 뭐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는 거래처에게 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요. 혹시 여기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네. 짜장면 시킨 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일단 갔다고부터 말을 한다 그러죠. 네. 지금 이제 떠났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주방에다가 빨리 해. 지금 전화 왔어. 이렇게. 일단 먼저 갔다고부터 해놓고 취소하면 안 되니까 아직도 안 보냈으면 그만하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거죠.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밤이 깊고 그 말은 낮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 그렇다면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죠. 날이 밝을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거기에 적응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정말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하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 믿는 믿음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한 번만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한 번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그것이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죄 짓는 게 굉장히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뭐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뭐 이왕 베린 몸이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나 그렇게 한번 넘어졌는데 특히 음란의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 죄에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나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어.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끈 하나에 묶여있는 코끼리 이야기를 했죠. 스스로가 자기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사는 건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죄에 무너졌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면 그러면 그 죄의 권세가 내게 떠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놀라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영적인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그 방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올 때, 다시 어떤 음란한 생각이 올 때,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되는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불렀어요. 놀라운 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가 그때 주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이김이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싸움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몇 번 더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그것이에요. 내가 성령님에게 한 번 복종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게 복종하기는 더욱 쉬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해지게 됩니다. 불편해지게 돼요. 싫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에 한번 복종하고 나면 죄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돼요. 자, 이 죄 문제에 관한 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만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뮤지컬 떡볶이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묶여 살았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죄와 세상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도전받았습니다. 주님, 결코 이렇게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2008년 한 해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 받기 전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2008년은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하고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오늘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으시고 하나님 씻기시고 맑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새 옷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물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친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2008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통하여 저희와 하나 되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을 향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식후에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2008년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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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자꾸 찾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어떤 느낌을 찾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찬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아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어.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어.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어.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성찬, 특히 잔을,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 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음란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씻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찬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이 시간 받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눈을 감고 좀 묵상하실까요?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그냥 주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8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안에 예수님 정말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주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뜻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안에 놀라운 진보를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해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이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